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스승에게 두 제자가 있는데 둘이 똑같이 학문에 재능이 있어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간 뒤에 스승이 벼슬길에 오른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가 스승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란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 받는 녹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복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얼마 뒤에 이 스승은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 제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밝아졌습니다. 둘째, 받는 녹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들을 돕게 되어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셋째,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 한 제자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는 같은 질문을 받고서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는 우리가 임직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것에는 견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화목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브니엘을 지나서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종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형 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알지를 못했고, 그러면 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의 동생을 만나러 가는 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생각건대 에서도
그의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 에서 자신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형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옛날에 그 야곱일런지 아니면 그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는지 에서도 역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화목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브니엘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브니엘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할 때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두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브니엘 이전에 야곱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을 하던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씨름을 하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니엘 이전의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알고 살아왔던 그의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지난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브니엘에 이르기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그와 관계를 맺었던 그의 관계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을 하던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넘기시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재현이 됩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로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야곱처럼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야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때, 야곱이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기시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형에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줄이지 않은 조금 더 완전한 형태로 표현한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브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줄인 말이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던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 그가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그가 전날 새벽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형의 얼굴 속에 어려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 그 관계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컴퓨터에 보게 되면 리셋이라고 하는 키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을 하다가 서로 프로그램이 엉겨서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기를 아무리 두드려보고 그리고 마우스를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컴퓨터가 멈추어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멈추어서 있던 컴퓨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본체에 리셋이라고 적혀져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엉켜버려서 풀 수가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어 서버린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리셋 버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추어 서버린 다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형 에서와의 관계는 마치 멈추어 서버린 컴퓨터 본체처럼 아무리 마우스를 흔들어 봐도 아무리 자판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자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었던 형과의 엉킨 관계가 풀리게 되는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의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똑같은 일이
형 에서에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내 눈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바깥에서 일어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원하지만, 그러나 이 변화의 리셋키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될 때 멈추어서 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브니엘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는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을 통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많은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얼굴과 미소와 성품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세상의 왕마저도 그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화목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고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사람과의 화목으로 확대가 되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커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브니엘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길가에 버려진 씨앗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깊이 심기도록 내가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30초 정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